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수님은 사역 초기부터 방해 세력과 부딪혔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마치시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셨을 때 거기에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중풍 공자를 고치시며 죄사함을 선포했을 때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또 세리를 제자로 삼고 그 세리가 잔치를 벌이고 세리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먹고 마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분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렇게 미움과 박해를 받았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그 당시 시대가 얼마나 어두운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두운 시대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본문은 시대의 어두운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배우기 원합니다. 시대가 어렵고 힘들고 우리의 상황이 여러 가지로 좋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덧입어서 예수님을 배워서 어떠한 상황도 도전하고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첫째, 내 손을 내밀라. 어느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오른손 마른 자가 회당에 있었습니다. 그는 오른손이 말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생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는 도움이 필요한 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종교 지도자들이 그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연약한 자, 불편한 자에 대한 자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송사하려고 그를 이용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의료 행위를 하시는가를 엿보고 만약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이 적발되면 이것을 안식일법에 적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생명에 대한, 연약한 자에 대한 이 마음의 사랑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선하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잡고자 하는 이러한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야비하고 사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처럼 마음이 사악할 때 그와 함께하는 백성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지도자들이 사악할 때 그 함께하는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러한 어려운 시대의 어둠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손 마른 자를 그 회당 한 가운데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딱 서 있게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사악한 생각을 아시고 그 생각에 도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그 생명만 사랑했다면 부딪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 한 손 마른 자를 고칠 뿐만 아니라 사악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물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분은 예수님이심을 예수님은 드러내셨습니다. 반면에 그들은 생명을
이 주기뿐만 아니라 악한 자인 것을 이제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는 그 주님의 음성. 이 살벌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은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 한 손 마른 자는 순종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말랐던 손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마른 손을 다시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 생명을 회복하시는 분임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연약한 생명을 사랑하고 그의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이제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에 이제 목숨을 걸고 생명을 회복하고자 자신을 던지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한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다 쫓아내시고 회복시켰습니다. 모든 병자들 다 치료하셨습니다. 이 시대에도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의 종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요즘 우리는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면에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은 그냥 정치 면에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뭐 군사 그냥 생각하면 이 소식을 뉴스를 보면은 마음이 어두워지고 불안해지고 슬퍼집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대의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학생들의 영적 수용력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전도를 하면은 외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음에 참 힘을 잃고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또 이렇게 참 어려운가 하면서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앉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시대의 어둠에 도전하여서 생명을 살린 것처럼 우리도 도전해야 합니다. 지난주 도시가스 요금이 참 청구서를 보니까 잘못돼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냥 회사에다 전화를 하고 상담자 안에서 책임자하고 해가지고 그냥 야단을 치고 시정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냥 그쪽에서 막 죄송하다 다음부터 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하고 나니까 내가 진정으로 정말 화를 내고 진정으로 내가 정말 도전해야 할 것은 참 이 시대에 죄악된 이러한 어둠을 정말 마음에 이제 안타까워하면서 도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연약한 자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데 온전히 마음을 들여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캠퍼스에는 이제 젊고 씩씩하고 건장한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는 한 손 마른 자와 같이 마비된 부분이 있습니다. 영혼의 사랑이 마비되어서 불편하고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마비되어서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고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내면에 부활의 생명력이 없어서 생명이 약동하는 이 계절에도
슬픔과 죽음의 이 어둠의 세력에 갇혀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정말 바라만 보는, 그냥 이들을 어떻게 우리의 이용 대상으로만 알고자 한다고 하면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과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에 오히려 이제 한 연약한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드려야겠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이 말씀을 정말 우리 먼저 깊이 영접하고 정말 시대에 참 생명을 살리고자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 손을 내밀라. 저는 내 손을 내밀라 이 말을 이 소식지를 나눠주기 위해서 내 손을 내밀라. 그래서 소식지를 열심히 손을 내밀어서 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소식지 이름이 뭡니까? Your best friend. 아니 베스트 프렌드라고 해놓고서 이 소식지 나눠주는 것에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안다면 그게 베스트의 친구입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열심히 나눠주면 또 그쪽도 손을 내밀어서 이 소식지를 받을 것입니다. 서로 손을 내밀면서 이제 그런 가운데 마음이 서로 이제 통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날에 이제 이 소식지를 나눠주다 보니까 그냥 이게 탄력부터 가지고 배를 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마음이 점점 더 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또 불빛이 없는가? 근데 거기에 또 비타민 해화역국에서 가져온 이 비타민을 하니까 화양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참 이렇게 생명력을 나눠주고 육적으로도 건강하게 하는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열심히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정을 보시고 그 가운데 말씀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연결시킬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학생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이 영접될 때 거기에 놀라운 영적인 생명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둘째,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12절에 보면 이때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때란 어떤 때입니까? 이때란 위기의 때입니다. 이때란 예수님의 사역의 새로운 고비를 맞이한 때였습니다. 11절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했습니다. 서로 의논했다는 것은 그냥 어떻게 잘 배울까 이렇게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처치할까. 마가복음에 보면 어떻게 하면 죽일까. 예수는 어떻게 하면 그냥 이 생명을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낼까. 여기에 서로 머리를 짠 것입니다. 예수는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했는데 온전히 자신을 드렸지만 이들은 막 노가 가득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었습니다. 살기가 돋았습니다. 미움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아주 이성을 잃고 미친 사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번에 막 시작된 예수님의 생명 역사는 이제는 단절이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어려운 이러한 국면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산에 가셨습니다. 무엇하러 산에 가셨다고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산에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오랫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종교 지도자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하면 할수록 더 죽이고자 했고 병을 고쳐서 보여주는 기적을 통해서도 그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그들과 싸워봤자 남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힘만 떨어지고 오히려 상황은 악화될 뿐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인 혈투를 하지 않고 이제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칠흑 같은 그 어두운 시대에 어두운 밤이 새도록 그리고 그 밤이 환한 이 새벽으로 찾아오기까지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잡고자 하셨습니다. 과연 이 어두운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방향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정치적인 변화, 경제적인 변화, 문화적인 변화, 군사적인 여러 가지 이러한 변화로 이 시대를 새롭게 할 것인가. 예수님은 고민하고 하나님께 이 시대의 문제를 안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본문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했는데 원문의 번역을 보면 하나님의 기도로 밤을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 자기 뜻을 이제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 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좀 뒤에서 팍팍 밀어주세요. 지원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소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향이 무엇인지 알고자 기도했습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성령을 덧입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덧입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덧입지 않고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귀하고 좋아도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를 시작해야겠습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더 간절히 기도하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하겠습니다. 사소한 일을 위해서도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열심히 자기 힘대로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그냥 도와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먼저 기도하고 방향을 찾고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기도가 최우선적인 해야 할 일이고 기도가 최선의 길이고 기도가 최고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상황이 어려우면 힘이 빠지고 낭망하기가 쉽습니다. 낭망하니까 하나님 붙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낭망하니까 하나님과도 그 상황에 점점 눌려서 그 상황에 점점 마음이 어두워져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미궁에 빠집니다. 힘을 잃습니다. 결국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끝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절망적인 상황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과 방향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어려움을 이겨낼 성령의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마음이 기도를 통해서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간의 힘으로도 할 수 없는 일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롭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기도할 때 어두운 마음이 밝아집니다. 연약한 마음이 강해집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변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이러한 내면의 변화를 이룰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우리의 교제가 아주 원활해지고 은혜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가정이 달라집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와 이제 함께 직장 생활을 할 때 직장 생활이 달라질 것입니다. 캠퍼스의 생활이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말씀 공부할 때나 사람들과 교제하기 전에 기도하고 납니다. 그러면 제 내면이 이제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교제가 은혜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합니다. 우리가 1대1 말씀 공부할 때 그냥 만나서 이렇게 대화부터 하지만 먼저 기도하고 그 사람 하나님께서 도우시도록 이 양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도우시도록 기도하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전에도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준비할 때 그 내면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은혜가 달라질 것입니다. 매일 아침 말씀 묵상과 더불어서 기도할 때 하루의 생활이 새로워지고 신앙이 새로워지고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에 소홀했던 분들은 당장 내일 아침부터 기도로서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로서 하루하루 생활에 성숙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룰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셋째, 12를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하신 일은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 시대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향은 소수의 사도 양성입니다. 13절에 보면 12명에 이제 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중에서 이 제자들은 더 많은데 그 중에서 12를 택했다고 보면 많은 제자들을 택한 것입니다. 또 17절에도 보면은 제자의 많은 무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후에 이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2명을 택하셔서 사도라 명했습니다. 사도란 누구입니까? 사도는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보냄받은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사입니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행함을 그대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전하는 자입니다. 그 수준이 장난이 아닙니다. 사도의 수준은 예수님 수준입니다. 성대 교수가 되려고 하면은 요즘 성대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학력과 능력이 좋아지는데 지난주 성대 교수 좀 얘기를 해봤더니 영어로 가르칠 수 없는 교수는 인터뷰에서 떨어진다고. 인터뷰로 영어로 인터뷰를 한다고. 왜냐하면 이 성대가 국제와 이런 발맞춰서 국제적인 이 학생들을 양성해야 되는데 영어도 못 가르치는 교수는 거기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수준을 참 업그레이드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가 되는 것은 그냥 1대1 했다고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수준으로 그냥 업그레이드 해야지 이게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이 가르침이,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이 되도록 이제 그레이드 업을 하는 것이 사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소수의
사도 양성을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대신한 사도들을 통해서 이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계승하고 확장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 사도들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세상의 어두운 세력과 싸워야 했습니다. 세상 가치관에 떠밀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이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죄악과 싸우며 거룩함과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더라도 사도가 있으면 이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역사가 계승되고 발전하고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원대하고 거시적인 비전을 가지고 소수의 사도를 양성하는 데 전력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사도 양성의 생명을 내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소망이 여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택하신 12명은 어떤 자들입니까? 14절에서 1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들의 특징을 참 어떻게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성질이 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의심이 많은 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아주 단순하고 아주 묵직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이기적으로 민족을 배신한 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민족을 위해서 머리에 막 수건을 두르고 민족을 위해서 이 투쟁을 하는 이 운동권자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거기에는 예수님을 배신하여 팔게 될 가롯 유다도 있었습니다. 만약 어떤 인간 조건을 따진다고 하면 가롯 유다가 되겠습니까? 그 자격을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택함 받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사도로서의 자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허물과 실수와 부족함과 연약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좋지 않은 영향, 세상에 안 좋은 가치관을 몸에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참 영적으로 어린 자들이었는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교육과 훈련 받았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참 졸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냥 거기서 그냥 조언이라고 그래서 또 와가지고 또 좀 기도 좀 해. 나 지금 심란하다. 좀 도와줘라. 그래도 그냥 확 막 침 흘리면서 자고, 그냥 예수님도 포기하고 그냥 세 번째 와가지고 그냥 가자. 이 3년 반 동안 교육 받은 사람들이 이런 모양이면 초창기는 얼마나 형편이 영적으로 어린 자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소망을 두시고 부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도라 칭하고 그들을 돕고 양육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들이 장차 시대와 인류를 품고 자기를 대신할 자로 이제 목표를 두고 도우셨습니다. 한 나라가 아닙니다. 한 민족을 품고 돕는 게 아니라 전 인류를 이제 가슴에 품는 그러한 사도의 방향을 가지고 도우셨습니다. 예수는 그들을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이러한 위대한 지도자로서 이 목표를 두시고 그들을 양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